우리 좀 이렇게 주위에 계신 분들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몹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되신 사랑이 증량하오.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 여자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로 저 울어 주 믿는 성도들의 큰 사랑을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하나님 되신 사랑이 나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였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께 신 사랑이 증량하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였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지나 저리로 비서도 채우지 못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하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하나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주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 안에서 리라. 크신 사랑 크신 평안 염에서 날 건지네. 이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서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시작.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주를 떠나사 나와 같은 죄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나사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넓고 넓은 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기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오, 주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리라. 갈보리에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리라.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 앞뒤에 계신 분도 바라보시면서 너를 위한 것일세. 너를 위한 것.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왕래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너를 위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거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하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은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여러분들만 예수의 이름은 예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
영광을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사모하는 영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겠나라고 일어서겠다고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때로는 가족이 없는 이만 못한 그런 존재가 될 때가 있고 친지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그 돈 때문에 자녀를 막 잊고 살았다가 자녀가 막 죽으니까 그 돈을 막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찾는 그 부모들 없는 이만 못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 부모의 돈만 바라보고 이런 자식들 없는 이만 못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척들 그런 상황들 어떤 도구들 그런 것이 참 없는 이만 못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고 그 대상이 존재감이 없거나 너무나 그런 힘이 없는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참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런 대상으로 인해서 기대감만 잔뜩 갖게 만들고 그 기대감을 누군가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큰 실망감만 안겨주는 그런 아픔과 상처거리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없는 것이 낫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도구들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막막하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의 존재는, 그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다. 실망하지 마라. 오늘 이 밤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요 큰 위로가 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세 가지의 어떤 묵상이 되더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불가능해서,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죄의 문제에서 아무도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없죠.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죄의 문제에서, 죄책감에서, 실패감에서, 좌절감에서 우리를 건져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임마누엘이란 능력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오늘 천사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뱃속에 임신이 되어진 상황들을 요셉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남편인 요셉이 알아차렸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요셉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이 알아차린 장면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을 마리아가 알았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누구보다도 자기를 믿어주었던 그 남편이 자기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요셉이 이걸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어떤 말로도 해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말로도 해명할 수 없는, 아무리 어떻게 인간적으로 노력해봐도 해명이 되지 않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약혼이라는 이 제도를 볼 때, 오늘날 이 약혼 제도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남편이 약혼이란 것을 할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주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신부가, 이 약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 신부가 남편에게 완벽하게, 이제는 어떤 죽음이나 다른 어떠한 이유 말고는, 다른 어떠한 이유는 간통이죠, 간통. 이런 몸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사랑을 저버리는 어떤 일이 아니고서는, 집안의 반대 이런 거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결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어떤 끈끈한 유대감, 이제는 서로 간의 끈끈한 신뢰감이 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약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약혼이라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현대사회에서는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속력이 있는, 효력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래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렇게 돌에 맞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역부족인 거죠.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의 능력으로, 입으로, 해명으로 되지 않는 일을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는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를 맞아들여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초자연적인 방법,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 오늘 요셉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손 쓸 수 없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엄청난 해방감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점점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 거의 없다. 아니, 정말 거의 없는 것 같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많지 않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나 마리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와 또 요셉에게 함께 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찾을 때 응답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뜻은 함께함의 지속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죠.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죠. 만날 때가 있으면, 만남의 기쁨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어요? 헤어짐의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참 최근에 제 삶에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좀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갑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렇게 늦게 좀 발견이 됐고, 좀 코로나 때문에 병상이 막 없고, 그래서 몇 병원을 막 돌아다니시고, 뇌쪽, 결국은 나중에 뇌쪽, 뇌경색, 뇌출혈 이쪽인데, 그런 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신속히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골든타임을 살짝 놓친 것 같아요. 코로나의 이 피해를 우리 가정이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마음이 너무 슬픈 일인 거죠. 제 나이에 아직도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제 마음에 언제나 이렇게 참 큰 위로가 되고, 할머니 집을 가면 너무 좋고, 저를 참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그 할머니, 내 할머니의 존재가 이제 막 그 시골을 내려가면서, 급하게 이제 막 시골을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연세가 그만큼 좀 되셨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그런 좀 마음에 어떤 아픔이 이렇게 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한 달 새에 외할머니께서도 요양원에 오래 계셨는데 좀 위독하시다라는 얘기가 막 이렇게 오가면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친할머니는 조금 건강하시고 막 노인정이라 그러죠. 양로 거기를 다니시면서 좀 건강하시다고 생각하고 총기도 있으시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점점 믿고 의지하는 분들, 이런 대상들, 이런 분들과
이별할 때가 좀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많이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이 점점 없어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죠. 점점 삶의 무거운 짐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보다도 더 많은 무게감들을 책임져야 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가족들 생각할 때 이제는 다 분가시켜서 출가시켜서 걱정이 없다고 누구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자식들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삶의 무게를 느낄 때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그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불변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거기 각조가 달려있죠. 기억하고 따라가 보시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들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사실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잉태되어서 함께 할 거야. 그것이 임마누엘이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너희와 함께할 임마누엘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마태가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첫 시작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끝장을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처음과 끝을 임마누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룰 때 이 메시지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내가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하기 어려운 자들, 함께하기 힘든 자들, 그 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잠깐 일시적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아닌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그 함께함이란 무엇인가? 자,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가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너가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이죠. 결코 남의 입장에서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100% 이해하면서 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드라마 속에서 이 아빠와 딸 사이에서 일어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첫째 딸, 둘째 딸, 막둥이 아들. 저희 집과 똑같습니다. 저 가정에 제 위에 누나 둘이 있고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누나를 보면은
이게 드라마 속에서 둘째 누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가 어때요? 가운데서 치이는 거죠. 드라마 속에서 그것을 아주 잘 다뤘습니다. 둘째가 자기는 생일 파티를 언니랑 따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그리고 막 다 뭐 양보가 됩니다. 계란 후라이도 2개밖에 없으니까 첫째 딸, 셋째 아들 이렇게 양보되고, 둘째 딸은 막 콩자반만 먹어요. 그리고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막 이런 것이 어느 날 막 터져가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이 생일 파티를 분명히 따로 해달라 그랬는데 같이 하고 마는 이 부모의 그 자기 요청을 무시하는 행동에 버럭 하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따로 해달라 그러지 않았냐? 계란 후라이는 나도 좋아하는데 나도 콩자반 싫어한다 이러면서 막 퍼부면서 막 울고 집에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빠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명언을 남기죠. 아빠도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네가 좀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딸의 기분을 막 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그 속에서 뭐야? 평상시에 사랑하는 우리 딸, 자랑스러운 우리 딸 하지만 그 딸을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가 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 하더라도 그가 되지 못해서 결국 실수하고 말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엊그제 일어난 일인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조식으로 빵을 준비했습니다. 빵식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빵을 준비하면서 스프 끓였어요. 스프를 끓여가지고 준비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빵 굽는 거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딸과 아들에게 똑같이 빵 2개씩 이렇게 주면서 빵을 하나 반씩 공평하게 하고, 제가 이제 반을 가른 다음에 반 조각 2개에서 한 조각을 이제 먹으려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뭐 딸이 이렇게 좀 빵을 잘 남기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잘 남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더 먹을 수 있다. 나 이거 스프 찍어 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빵 2개 반쪽 이렇게 가른 거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저는 이제 빵에 하나에다가는 잼을 다 발랐고, 참 무슨 얘기가 되게 잼 바르고 스프 바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먹고 더 먹어라. 딸이 막 요청하는 거야. 그거 그냥 달라. 먹고 더 먹어라. 욕심 부리지 마라. 별로 화내지도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계속 빵을 이렇게 잼을 바르고 있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서 이렇게 보는데 이 딸 아이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싱글싱글하더니 결국 터져서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의도였냐면은 잼 바른 빵을 반만 먹겠다. 스프가 맛있으니까 하나 빵을 반 잘라서 자기 2개 다 이렇게 하나 빵을 먹겠다. 이렇게 자기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욕심을 부리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난 욕심 안 부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에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결국 그날 아이가 빵 2개 먹었습니다. 다 먹더라고요. 자존심이 센 이 아이의 능력, 그리고 아이의 먹는 능력을 제가 간과했던 것이죠. 헤아리지 못한 저의 죄에 아내가 타박을 했습니다. 그 자존심이 센 아이인데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할 때 제 속에서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참 아이가 되지 못해, 그가 되지 못했구나. 그의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충분히 헤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너가 된다면, 내가 그가 된다면, 너가 그가 된다면 이 땅에서 갈등과 어떤 분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세상 모든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속 무엇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로만 남아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오직 나.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본문 속에서 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의 훌륭한 인품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너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드러내다라는 것은 본보기를 만들어 앞에 내놓다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불명예를 준다. 그런데 뭐예요? 드러내지 않고, 그건 뭐예요? 본보기를 만들지 않는다. 불명예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가만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고자 한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 이것을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런 배신감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감은 더 처절한, 아주 치열한 복수가 있는 거죠.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부끄러움을 주고 망신을 주고 아주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인군자라고 말하고 부릅니다.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본문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볼 때 아직도 그 속에 남아있는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파혼을 한다면. 파혼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마리아는 계명을 어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인데 그 계명을 범한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요셉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거 계명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거 안 된다. 말씀을 범한 죄인. 사회에서 그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천사는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은 뭐예요? 철저히 너라고 하는 너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너를 버리고 그가 되어라. 계명을 뛰어넘는. 계명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이란 건 뭐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가 그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계명이었던 거죠. 그 계명을 오늘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적인 메시지라고 부르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 가면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떠올려지는 사건이 없습니까? 떠올려지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호세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아내로 누구를 맞이했어요? 고멜이 누구였어요?
창녀였죠. 창녀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죠. 그 행동을 통해서 호세아가 깨닫게 하는 거죠. 부정한 여인을 받아들이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 이 부정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부정한 우리를, 끊임없이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구나. 호세아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지 깨닫는 거예요.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녹아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또 요셉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부재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과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 메시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을 바라봐라. 이 세상을 바라봐라. 임마누엘이 있냐? 세상에는 이런 임마누엘이 없어. 너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없어. 만약에 이따 손 치자. 이따 손 치더라도 그 존재가, 그 대상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언제나 너의 곁에 머무를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 나는 너가 되길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세상에 정말 없는 이만 못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오히려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하고 또 실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뭘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실망시킨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자기 부인, 자기 희생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을 오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부르며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